오늘 말씀은 부활의 생명을 가졌는가? 모두가 다 부활을 외칩니다. 하지만 이 부활 속에 생명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고, 오늘은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성찬에 임할 거룩한 몸으로 구별된 성도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감당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다 우리 가슴 속에 애창곡처럼 부르는 노래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그렇게 국민의 애창곡 주제가 같은 노래를 갖고 삽니다. 그게 우리의 꿈일지라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마치 우리 안에 감춰지고 그 감춰질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소망의 한 가지는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생명이라는 이런 용법과 관련된 이 키워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혼, 또 하나는 생명을 말하는 그런 용법을 갖고 써지고 있습니다. 그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만큼 생명은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 속에 함께 담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돼서요?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명이란 말도 곧 생명이라는 에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생명은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절로 생겨진 생명이 아니라 코에 그 바람을 넣으니,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서 30장 19절 말씀에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했다. 여러분, 인간이 참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명과 생명, 복과 저주 앞에서 너와 내 자손들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그 선택의 과정에서 생명을 선택해라,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편 16편 8절로 11절까지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수월에 두지 않는다.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흑암의 세력에 두지 않는다는 거야. 죽음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리니 나로 하여금 그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즐거움을 갖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했던 다윗의 시편 16편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4절로 28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장의 내용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23절부터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준비된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을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하면서 다윗이 예언했던 16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나니 이는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처럼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이 다윗이 예언했던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부활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찾아보면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에게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는 대예언이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고난에서 다시 부활의 영광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약속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마지막 약속대로 그를 수월에 두지 않으시고 죽음의 저주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모습을 볼 때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대로 여기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영생이 있으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영생과 소망의 꿈은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고 이 땅에서 다시 사신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할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종교들은 다 이 부활이 있는가? 그래서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만 참된 진리요, 기독교만 참된 구원이요, 기독교만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는 너무 독선이다. 그리고 포용력이 없다. 배타적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다원화주의에서는 누구나 다 종교는 다 동일하다. 그래서 종교는 모두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 종교는 신성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또 귀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 증명되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종교에 구원이 있는가? 아니면 그 종교에 생명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 생명 속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뭐가? 부활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따져봐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신 메시아의 그 예언적 사실이 현실화된 이 놀라운 부활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다면 그건 반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종교 다원화주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증거가 있는데 증거는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 된다. 누구나 사람은 죽는 거죠.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죽은 뒤에 다시 살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 속에 증명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증명돼야 되는가? 그것은 부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살아가야 될 권리가 있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고.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할 이유일까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그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고백만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붙들면서 놓이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위한 영원한 삶을 살겠다는 그 마음의 가치와 고백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영생과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죽어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여요. 우리의 인생관 속에 거룩한 주의 구원의 은총이 부활의 역사로 사망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또 29절 말씀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골로새서는 분명하게 구별해 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선한 일과 악한 것들을 골로새서는 구별해서 부활에 대한 부분에 연관시키고 있는가 하는 거죠. 첫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위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땅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존재지만 그러나 땅을 받고 사는 우리라 할지라도 위에 계신 주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의 거룩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은 사망과 저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망과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여기 딱 하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의 3장 2절 말씀과 5절과 6절 말씀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게 뭐예요? 악한 거라는 거죠. 땅의 것은 악한 거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많이 누려야 되고 또 내가 많이 얻어야 되는 이 탐욕과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인 거예요. 절대 우상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나갈 때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 감사의 고백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부활해야 되겠다는 그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귀할까요? 또 6절 말씀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떻게 했어요? 진노가 임하느니라. 5절 말씀을 통해서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은 무엇인가?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나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허물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탐욕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에 참여하는 자마다
주님의 옷깃으로 나를 감춰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어떻게 해요? 믿습니까? 영광 중에 우리를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역사 속에 담겨 있는 이 골로새서에 약속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영광 중에 우리를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부활과 성만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는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성만찬은 언제 이루어졌던 건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보면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잘못된 착각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다 내가 하는 말이 능력이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거니. 오늘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말씀들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이니, 그 원조는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언제 잡히시던 밤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그 밤에,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으로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 이 나를 기념하라는 이 말은 원래는 나를 기억하라는 말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기념하라로 바뀌었습니다. 또 잔을 마실 때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또 나를 기념하라. 또 내지는 나를 기억해라. 그 기억하라는 것은 내가 너희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그게 기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이 예수님의 살이고 성만찬이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화채설이 아닙니다. 뭐냐?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찢겼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흘렸다 하는 그 속에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의 감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헌신이, 또 우리의 삶에 주님을 위해 희생적 삶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위해서도,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위해서도,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많은 물질을 할애하고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삽니까? 그러나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버리면서까지,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잡히시 전날 밤에 그 찢기실 자기의 살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고 피를 주시며 핏잔을 건네시면서 너희가 이 잔을,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다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떡과 그리고 이 핏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행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믿음의 소망을 갖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과 연합됐음을 믿습니까? 주님과 나는 하나예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떨어지고 떼고 싶을 때 우리 몸이 부러지고 우리 몸이 깨진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어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 얼마나 감사해요. 끝까지 나를 붙들고 가겠다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죠. 이번에 트리키에서 지진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저도 터키를 가봤지만 예전에 고대에 있었던 모든 건물들, 아시아 7교회들 다 가봤는데 온전한 건물 하나도 없어요. 그냥 뼈다구 하나 있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지진 때문에. 근데 그 안에 화제가 될 만한 기적적인 일들이 있더라고요. 소방대원들이 살아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여인이 고개를 숙인 채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이 맥박을 다 검사해도 이 여자는 이미 생명을 끊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생명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다가 한 소방대원이 그 안에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난지에 3개월 된 어린아이를 품고 엄마가 그 건물 더미가 무너지는 가운데 가슴에 품고 위험한 불명이에 맞아서 어머니는 즉사해 죽고 그 아이는 거기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그런 사랑 해보셨어요? 그런 사랑과 그런 감사를 해보셨어요? 한 생명도 그 어머니의 꿈틀거리는 그 감격된 어머니의 사랑.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핸드폰에 문자가 그렇게 써있더래요. 네가 크면 이 문자를 받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흔적을 6월절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분의 살을 대신하여 떡으로 그분의 피를 대신하여 포도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라.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어떻게?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관계, 한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함께 먹고 뗄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연합체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하며 하늘의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갖는 자의 그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 언약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안겨줄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땅 위에 다시 오셨고 이제 마지막 재림하실 그 나라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참된 본향으로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앞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위해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